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인사의 말이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중재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앞뒤서 한번 샬롬을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에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까닭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만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서 세상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깜깜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복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약속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뭘까? 그 유익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교 첫 시간이라서 좀 얼굴이 좀 시큰둥하십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유익하고 우리가 그걸 또 왜 알아야 되는지 조금 기분이 나쁘십니까? 왜 이렇게 뒷문둥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에 선택받은 민족이, 옛 시대에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새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이들은 누구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교회요,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빚어나가게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교훈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청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의 첫 번째 유익, 선택받은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유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바로 언급하면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 심판 아래에,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택받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묻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민, 택함받은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할례의 소용이 또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내어줍니다. 많은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약속과 율법. 약속과 율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택한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심으로 희망케 하시고, 기대케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 짧게 살펴보고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야단도 치시지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뭘 약속해 주시느냐?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고 죄 아래 있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죄에 눌려있고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첫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칠 것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와 맺은 언약을 살펴볼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트로 나온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대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1절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므로 참 깜깜한 내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약속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약속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이 언약, 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각자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기대케 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늘의 용기를 샘솟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하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참으로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약속 성경에 있지만 죄를 범한 인생에게 악한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희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약속, 율법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약속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시고 그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때에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에 나오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 이렇게 적으니까 불평하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합니다. 진짜 이 거친 광야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인가? 불신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의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줬으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 내치셨습니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한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안으셨습니다. 왜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함과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받은 백성이 받는 유익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너무 불의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순종하고 불평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불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탓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이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죠.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맡은 것. 그러므로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들어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붙들 때 그렇습니다. 하늘의 용기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희망과 기대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솟구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두 번째 유익이 뭘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졌죠? 첫 번째가 약속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익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살아갈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알려주시고 또한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신앙의 방법 그리고 삶의 그러한 자세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나라가 그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구별합니다. 법이 있느냐 없느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가지고 휘청휘청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이 진짜 복받은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자마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1년 되던 때에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은혜를, 특권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또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은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스승이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처했지만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성경에 대해서 술술술 깨고 있습니까? 술술술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가진 것, 율법을 받은 것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율법 아는 것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것이 율법대로 마치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반대로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에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대로 사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 자신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여러분 자만입니다. 언약,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은 하나의 맹목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유익, 약속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맹목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자랑일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유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율법을 가진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뭘까? 실패한 걸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율법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유익입니다. 왜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조금 한자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거울이다. 성경. 예.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답하시면 좀 벗으시고 몸 이상이 있으면 좀 쓰시고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풀려졌으니까. 그래 보니까 얼굴들이 벗으시면 얼굴들이 다 빛나요. 반짝반짝 하시고 눈은 다들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하시고 네, 다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실 때 다 깨끗하게 씻고 오셨죠? 뭐도 좀 바르고 면도도 하시고 그죠? 또 입술에도 바르시고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본 게 있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서 아 내가 더럽혀진 부분이 없는가 어디를 좀 더 다듬어야 되는가 거울 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율법이 유익이 없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느냐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을 딱 펼쳐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고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 갑시다 하니까 아 내가 교회 몇 번 가봤는데 이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면 왠지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 다 함께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하니까 다 같이 울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꼭 죄인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합니까? 뭘 반증합니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허물과 나에게 있는 죄악과 나에게 있는 부족과 불충을 발견하고 주님 이 죄악을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심히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감없이 까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 그 안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저주와 악독이 쏟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오늘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말로 인해서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많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앉으십시다.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바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부족이고 그런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 어찌할꼬 절망하는, 가슴 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치는 절망. 여러분, 가슴 치는 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절망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절망해야 되죠?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열린 무덤을 통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과 싸움을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게 되죠. 부끄러운 민낯, 참으로 불의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때만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만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진짜 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타성에 붙어요. 타성에 붙습니다. 자, 10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0년 참 많이 깝깝합니다. 30년 조심하셔야 됩니다. 40년 가슴 쳐야 됩니다. 왜요? 이미 타성이 굳은 이 근육질을 이루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말씀 앞에 앉을 때만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주시는가? 이러한 유익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는 희망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는 절망케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먹을 때에, 염소를 먹을 때에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인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요, 단백질을 먹을 때는 단백질에 단백질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미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 되실 것 아닙니까? 야, 오늘 그냥 힘이 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먹는 것,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률을 보여주시고요,
생태계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국민하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자연 생태계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그러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절망함으로 약속을 붙들게 되고 약속을 통해서 다시 희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보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만리. 소걸음이 만리를 간다고 하는 거죠. 느릿느릿 걷는 소걸음 언제 만리를 가겠습니까? 하지만 소걸음 만리를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일 때에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하게 되죠. 희망을 통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절망과 희망, 희망과 절망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두움 하나하나 한 자락 한 자락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야, 교회가 왜 그래 이게? 라고 말하고 싶죠? 절망해야 되는 거죠. 절망하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어렵다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희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희망 가운데서 걸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뀌어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두 번 해보십시다.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희망하십시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십시다. 웃으시죠? 네.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아십니까? 1부 때는 2부 때보다 더 많이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느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희망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건 참 좋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절망하자 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기 때문에 살짝 웃으면서 이 순간을 좀 모면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절망하는 순간이 바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출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만이 오직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 절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올해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에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진짜 깊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야만이 찬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 앞에 앉는 것. 선택받은 자가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희망과 절망이 계속되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보말리 그렇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 앞에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택받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찬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